네, 오늘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이제 31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물론 성령께서 주시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죠.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2조 때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서 TV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원래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그렇게 크게 즐기지는 않아서 뭐 요즘 뭐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뭐 폭삭 속았수다, 저는 못 보기도 했고 안 보기, 그게 넷플릭스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별로 볼 마음도 없고, 사람들은 뭐 재밌다 하는데, 가지고 뭐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데 가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봤다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또 보니까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사장님 설명이 더 재밌어요. 보는 것보다. 그러면서 뭐 죽었는데 다시 이제 천국을 가는데, 이제 몇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같이, 이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남편이 당신은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뭐라더라, 이제 당신은 80대가 제일 아름답다고, 죽기 전에 그거에 속아가지고 물어봐, 천국 가서 너는 몇 살 때로 가서 천국에 있고 싶냐니까, 남편 말에 속아가지고 80대로 죽기 직전이죠.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김혜자 씨가 연기하는 거고, 남편이 손석구 그분인데, 남편은 또 자기는 또 가장 전성기 때 3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게 마음에 있구나. 어쩔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기독교는 뭐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막 되게 막 불신자들이 거품 물면서 화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없으면 없는 거지. 저희는 있다고 믿지만 그 사람들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없으면 없는 건데 거품을 무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본능적으로 지옥 가기 싫구나.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천국에서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완전한 이제 연합이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거기서도 이제 천국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뭐 천국 가서도 부부가 되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부부가 없다. 맞아.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좀 무지한 질문이죠. 천국 가서도 부부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천국에는 부부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 땅에서 재혼한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는 우리가 육신에서의 그런 뭐 부자 관계, 뭐 부부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제 찬양하는데,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누리는 거죠. 천국의
그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상의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 천국입니다. 물론 지상 지옥일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뭐냐 하니까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제사장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내 실력과 어떤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예. 뭐 직분을 함부로 내려놓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를 못 배운 분들은 내가 이제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반주다 이런 거야 뭐 직분은 아니니까 좀 제가 좀 힘들어서 좀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 오늘부터 진짜 못 해 먹겠습니다. 가지고 예전에 왜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데 뭐 못 해 먹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번에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에? 교황이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뒤에 추기경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교황 후보군인데 웃고 있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선출이 되고 나서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의견이 많아요. 근데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우리 군대에서 짬처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가지고 저기 후배한테 교황 짬처리 시켰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제가 뭐 신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들어서 위에서 뭐 좀 평안하게 좀 편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교황이 되는 순간 이게 진짜 이게 속된 말로 기가 빨리는 거죠. 스케줄도 살인적인 스케줄. 그러니까 뒤에 추기경들이 웃고 있는데 댓글들이 뭐가 달리냐면은 그 가장 막내한테 이 조별과제 조장시켰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바티칸 어쨌든 시국의 왕이니까 전 세계 그 대통령들 만나야 되지. 피곤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제가 이유가 있었는데 직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진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못 해 먹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왔던 그런 좀 안 좋은 이런 관습들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대화하다가 교제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이 목이 그런 목이 아닌데 목이 고다지고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유명한 그 전설적인 스토리로 남아 있는 막 소위 인간하니까 이제 막 그 학생이었다가 여기다 그 다이아몬드 하나잖아요. 소위라고 해봐야 하는데 계급상으로는 그 부사관들보다 높잖아요. 원사보다 높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사다 상사다 이랬을 때는 군 생활이 거의 뭐 20, 30년 이상인데 군대에서 이
짬과 경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제 레전드 썰로 이제 올라오는 게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소희가 막 윤관을 했는데 부대 와가지고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랬다가 뭐 난리가 나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감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값싸게 여기는 것도 착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계급으로 여기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그리스도에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살피고 돕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와 장로, 집사가.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되이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직분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를 너무 모르고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왕적인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나쁜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사실. 저렇게 교황 이렇게 해가지고 할 그게 아닌 거지, 사실. 그러면 내 또 반면적으로 왜 목사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존중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목사는 당연히 섬기는 자세로 또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겠지만 교회 성도들도 존중하는 자세로 목사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미니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집사와 장로, 목회자,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믿음 생활의 본이 되고 예배 생활, 또 이런 헌금 생활, 또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 본이 돼야 되는 것은 뭐 마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직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직분을 없애도 된다라는 주장들이 간간히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들 중에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직분 안 준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우려와 목회적인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아카데미처럼 됩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반드시 교회는 뭐냐면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바른교회 3가지 표지 배웠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뭐였죠? 올바른 권징. 권징하면 우리가 이미지에 자꾸 치리만 생각하는데 이 치리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경고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적인 거. 사실은 우리가 설교도 하나의 권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목사와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늘 따뜻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성도가 자꾸 예배 시간에 늦고 뭐 예배를 안 온다라고 했을 때 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인데 직분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그런 이 기능들이 교회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서비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자람이 없는 거죠. 네.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정합니다. 그래서 매도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 가잖아요. 뭐죠? 교육 서비스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기서 인격 교육을 한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인격 교육은 어디서 됩니까? 가정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냐면은 우리 칼빈 선생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그 표현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고 가족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보듬고 때로는 훈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에 사용하시는 직분이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존중을 안 받아야 될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종종 누가 봐도 저 사람 목사감이 아닌데 자기는 부르심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목사야. 이런 분들 우리 좀 많이 봤잖아요. 우리 거기에도 좀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목사감이 아닌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우리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죠.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과 1대1이니까 그건 본인이 알지만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가 해야 될 사람이야. 저분은 장로를 해야 돼. 이렇게 누구나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교회 회중의 피택과 선거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문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각자의 직무에 선출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피택과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지를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할 때 그때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2번, 3번 피택을 했는데 투표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2번, 3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그 교회만의 일이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도 이게 문제인데 뭐랄까요? 이분은 괜찮은데 이 또 교회 안에 그런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격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또 자격이 안 되는데 또 억지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저분이 장로로 세워지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아까도 정치 얘기를 잠깐 했지만 보십시오.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냐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냐 다 나타나거든요. 진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분들 꼭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고 들어온다. 무슨 교회의 용역을 밀고 들어온다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요거에 대한 반대죠.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직무에 선출돼야 된다. 라의 반대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기도드브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배경이 있는 건데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직분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부르심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직무에 선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교권으로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교권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교황 선출하는 거. 완전 교권이잖아요. 그게. 교권.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17세기 당시에 제세례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지금 저희가 현대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직분의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형제교회, 우리 형제교회 들어보시죠. 그냥 돌아가면서 나 오늘 좀 삘 받았어. 아마는 그 사람이 설교에 올라서 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했어요. 형제 가운데. 그러다가 오늘은 조한 형제는 오늘 좀 머리 위에 좀 불이 있는 것 같아. 이번 주에 좀 홀리했어. 다음 주에 당신 설교하세요. 이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모님이 이번 주에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당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분 파괴예요. 그 당시에 제세례파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으면서도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나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과 존경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권위를 지니는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신앙고백서나 이 교리문답서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로마 카톨릭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반카톨릭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카톨릭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반로마 카톨릭이죠. 우리는 사실 카톨릭을 지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교회, 보편교회, 지역교회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향해야 되니까 카톨릭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로마 카톨릭, 그 로마 우리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여 쓰여진 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기보다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교회 기득권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린 늘 개혁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지닌다는 겁니다. 계급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물론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30대 후반 목사지만 30대 후반 목사든 진짜 날고 기는 정말 한국과 세계에서 진짜 유명한 60대 70대 목사든지 간에 목사로서는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일한 감독이자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 똑같다 얘기해요. 목사라면 내가 저 사람의 애기 목사든 진짜 뭐 베테랑 목사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일단 뭐가 있죠? 교황제도가 있습니다. 완전 계급입니다. 거기는 뭐 이미 교권화된 지 오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뭘 보죠? 제왕적인 담임 목사 제도를 보게 되죠.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담임 목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목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보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있어서 다 성도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죠. 부목사님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경계를 해서 내쫓아 보내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우르르 따라 나가고 이런 경우가 사실 그래서 이게 카톨릭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어느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부목사가 섰을 때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걸 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그 부목사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 되지, 전해야 되지, 또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내가 말씀 사역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 목사회를 이끌었던 칼빈과 베자, 이분들도 제네바 목사회, 어떻게 보면 칼빈과 이 베자가 중추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네바 목사회를 할 때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은 리더 자리를 돌아가면서 했다고 해요. 왜? 칼빈도 대단한 목사님이었지만 칼빈이든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로서 똑같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은 성도분들도 알게 모르게 목자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아, 이분은 조금 하나님께 조금 많이 쓰임 받는 목사. 그렇기 때문에 좀 위에 있다. 아니면은 밑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과 교육과 또 그런 이 삶을 돕는 이 치리와 권징을 맡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를 자꾸 무시하고 사람을 자꾸 앞세우는 시대예요. 그거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인간의 인권, 또 인간의 어떤 뭐 민주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싸그리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동성애 또 뭐 이 여자 목사 안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다스리고 가르치는 이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존경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존중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교회가 합법적인 선고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존중하고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그걸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치 사례에서 보면 항상 탈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법에다가 자꾸 자기 소견을 붙이니까 탈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아니면은 반발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런 교회론, 직분론에 있어서 많이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데는 직분을 인플레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직분에 대해서 너무 존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너무나 거룩한 직분이고 또 섬기는 직분이면서도 또 너무나 이 사역이 소중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같이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벨식 신앙고백서 31조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벨식 신앙고백서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교회 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잘 배우고 또 그 배움대로 잘 실천해서 정말로 마지막 이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참된 부흥을 열망하면서 저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올바르게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